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간 송사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인들 간에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려면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종말론적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랬는데, 이 가하다라는 헬라어는 엑세스티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뭐든지 허용되었다, 뭐 해도 상관없다, 이 뜻입니다. 얼뜻 들으면 내 속에 있는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쾌락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영지주의자나 쾌락주의자인 에피큐리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성도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고 죄책을 벗어나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나 영지주의자나 에피큐리안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도 그것들이 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무엇이나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요,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주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갖다 파는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뭡니까? 원어로 보면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제물에 바쳐진 그런 고기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믿음이 어린 사람이 볼 때에는 시험이 될 수 있다면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신 것도 오직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유를 남용해서 자신의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고기를 먹는 데 자유하지만 자신의 자유로 인해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든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울 그러면 그의 신앙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공격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율법에 있는 자처럼 행동한 것이 또한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행동한 것은 약한 자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게 하려고.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이요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해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주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따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리는 그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방향으로 너희의 몸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이 계명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자기 백성에게 은사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은사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들이 곧 성도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이나 하고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지만 바울은 자기의 육체로 기회를 삼지 않고 그러니까 자유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간주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행하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한다는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몸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배는 육체의 한 부분입니다. 이 배는 자기가 먹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가 없어지고 인색해지는 겁니다. 왜? 돈이 쌓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남의 말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닌 척, 거룩한 척 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자기 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저기 보니까 다 패하시리라. 일부를 패하는 게 아니라 다 패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인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성도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김으로 맛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형제와 함께 울고 형제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겨우 나 하나 내 몸 챙겨서 교회 나오기 바쁜 겁니다. 이어서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음란 그러니까 다만 성적인 음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쓰는 모든 욕망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 몸의 쾌락과 안일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다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나 영지주의의 이원론이 난무했습니다. 정신은 고상하고 육체는 저급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철학에서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자기 몸을 가두고 괴롭게 해서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중세의 어떤 신부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산 꼭대기 사막 가운데서 혼자 하루에 빵 한 조각 먹고 살았지만 그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욕적인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왜? 인간은 이미 아담 이후로 범죄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범죄한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떨어져 혼자 산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내 머리로 드는 그 마음의 죄악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쾌락주의죠. 어차피 영혼은 구원받아 나왔으니까 몸이야 어떻든 상관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관계를 저질렀는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 감았어요.
왜? 육체는 어차피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육체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내 몸 하나 즐거우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입고 나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도 마땅히 나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 몸만 챙기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몸이 도대체 주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리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으로 오셨습니까? 몸으로 오셨습니까? 몸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영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아무리 지혜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활하실 거고 살리실 겁니다. 이처럼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형편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성도는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신 것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기와 합하면 우리도 그와 함께 창기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찌 창기와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누구 것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욕망에게 넘겨주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 몸을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승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와 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 그랬는데 피한다라는 헬라어가 퓨고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도망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도망가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제 친구가 저희가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별로 수입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피아노 300 얼마짜리를 한 3년 할부로 사다 준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순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이모가 그 귀뚜라미가 뭐 그거를 날개가 부러졌는데 담뱃불로 지지는 거 보고 싸우고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었던 그렇게 순수한 친구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어. 그랬더니 자기 딴에서는 뭐 자기는 대학교도 고대 나왔고 또 공부도 잘했고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가 왜 틀린지 가봐야지. 그리고 갔다가 지금까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음행은 하나님과 상대방에 대해서만 죄가 아니라 주께 속하고 주를 위해 써야 하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마다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한글 성경은 똑같이 죄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는 하말티아,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말테마 이렇게 말을 바꿔서 썼습니다. 이 하말테마라는 뜻은 뭐냐면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말테마입니다. 그러니까 네 영혼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어준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짐승과 똑같은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와 합한 우리 성도들은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행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19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의 헬라어가 독사예요. 독사처럼 영광을 취해야 됩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몸을. 이것을 나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는 지성소,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배웠지요? 그 성막, 이방인의 뜰부터 성막 쭉 나아가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오늘 여기서는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루시퍼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말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원어에는 나오스, 다시 말해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교회다, 예배당, 성전 같은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임하는 성도가 바로 나오스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성전인 우리 몸은 우리 겁니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인사해. 예배 시간에는 인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우리의 몸으로 돌리는 것이지 우리의 입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 나가면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저 교회 나오니까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 역시도 교회 나가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방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나와 합당하고 같은 견해를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을 건져 올리는 것이고, 그 밖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삶, 남한테 칭찬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육체를 고깃덩어리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영광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쫓아서 살다 보면 자연히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 것은 너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술로 돌리라는 것 아닙니다. 내 머리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찬양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 사지백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며,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세워주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문자화해서 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금욕주의나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러운 음행에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에 고민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라는 생각으로 살 때에 이 세상의 것을 다 취하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남이 가진 것 하나도 갖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부자를 봐도 그렇게 부럽지 않고, 출세한 것을 보아도 그렇게 부럽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